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거나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가 힘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하나됨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어요? 다툼과 허영이었어요. 자, 다툼은 뭐였냐면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헬라어에서도 에리데이아라고 해서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뭔가 보다 더 의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왕이 되고 서로 주도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허영이었어요. 헛된 자만심. 공연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아래로 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아서 팔을 짚는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humility, consid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마음. 비천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천하게 보는 것. 그러나 여기서 비천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섰을 때의 비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better than, 낮게 여기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요, 이것에 대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겸손과 남을 돌아보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마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과 낮아짐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 갈 수 있고 좋은 교회로 또 복음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 무엇으로 얘기했는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마음.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대요. 겸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은 앞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연관되어 보았을 때 다툼과 허영이 전혀 없으신 모습이에요. 아까 다툼과 허영은 뭐였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소프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 타당이 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도 그래도 셀피시 앰비션을 드러내는, 이것이 교회에 하나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7절의 말씀. 주님에게서는 전혀 다툼과 허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하늘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을 것이 없는 높으심이 그분의 자리인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제국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내가 다스리는 내 소유야. 나는 한없이 높아. 내 옷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내 면류관은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가득해. 이렇게 영화로운 왕인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거지의 옷을 입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갖고 와서 왕이시여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하면은 흔쾌히 입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옷을 왜 입지 않죠? 내가 온 나라와 이 큰 민족을 다스리는 왕인데 거지의 옷을 입는다는 건 수치잖아요. 여러분, 옷 거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에 더 높을 것이 없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요 굴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굴욕과 수치를 참아내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그 사람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뭐 했다?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요, 여기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페노라는 말인데요, 비우다,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헛되게 했어. 자기의 지위를 무효로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버렸어.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부정하시고 존귀한 자기의 실체를 헛된 것으로 여기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 이것이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아니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낮아져요? 우리 주님의 모범을 사도 바울은 보이면서 그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 비참한 수치에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어떤 재범 큰 회사를 하시던
예, 집사님이 계셨어요. 돈 잘 버셨어요. 11조도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시고요. 뭐 봉사도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 푼도 없이 쫄딱 망했어. 부자가 그렇게까지 망하더군요.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그 충격에 들어눕고 기도원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그러시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느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경비원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짐작하시죠? 왜 경비원으로는 맞지 않을까요? 그 태도나 행동이나 의식 구조가 여전히 뭐예요? 큰 기업의 사장이에요. 실제는 경비원인데 의식 구조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경비원의 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해서 쫓겨났어요. 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헛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 자기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어려운 일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지위가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할수록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 부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모든 영광을 피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자기 비움, 자기 부정이 주님이 낮아질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형체.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왕인 내가 나를 비워가지고 거지처럼 된다는 거 얼마나 낮아져야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요인이 없이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의 겸손함, 낮아짐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하간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져란 말은 과거 분사예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이 행동과 저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행동과 저 행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가 동시에 그분 안에 조화롭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종이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종의 형체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흉내내고 신용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종이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시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종은 섬기는 자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죠? 자, 주인의 편익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이 종의 존재의 이유예요. 상처받은
주인을 위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주인이 오는 길에 불을 밝히고 때가 되면 때마다 주인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온갖 주인의 집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 이게 종이 거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이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형체를 하나님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완벽하게 종이 되셔서 섬기기를 다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섬기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섬기셨고 상처받은 자를 섬기셨고 지식에 목마른 자를 섬기셨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셨고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섬기기를 다 하셨어요. 종이 완벽하게 종이 된 삶을 사셨던 겁니다. 복음서 자체가 이분의 이 섬김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겠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왔는데 어디까지 섬겼냐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를 다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8절에서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말씀 속에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나누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겸손, 섬김으로 보여주신 이 겸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걸 칭찬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존엄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하셨잖니. 자,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종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도가 되자꾸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살리는 길이요. 복음을 위해 합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몸된 교회,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섬기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의 선택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저주를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묘호란 때 삼전도의 굴격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굴력이죠? 삼전도의 굴력이 왜 굴력이에요? 우리의 왕이 조선의 왕 인조가 청태종을 향해서 삼배를 하며 무릎을 꿇고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21세기까지 이르러서 여전히 우리의 수치와 굴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 무릎 꿇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사건을 수치와 굴력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삼전도의 굴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굴력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왕의 굴력은 비교도 되지 않을 굴력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굴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굴력을 당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종 노릇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군. 조금도 자기 자아를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종으로 너희를 섬기는 일이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겸손하여 섬기기를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졌다. 서로 마음을 높이고 다툼과 화용으로 서로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련의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를 다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웠는데 예수님도 종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높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이 높아져서 기분 상해하고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 상해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자기를 비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자기를 비울 때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높으면 기분 나빠할 일도 마음이 낮아지면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무슨 일에도 화내지 않는 한병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우석고등학교에서 교사하고 있는데요. 걔는 화라는 걸 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안 내니까요. 늘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은 사람 민망하게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민망해지겠어요. 그 애는 기분 나쁜 게 없나 봐요. 제가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마음이 낮은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내가 더 종처럼 섬기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 주님처럼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가 종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가 그렇게까지 섬길 수 있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섬김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9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여러분 너무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지금 뭘 담고 있어요? 뭘 함축하고 있어요? 좀 전에 8절에서 얘기했었던 8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저는 9절에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럼 이러므로가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클라이막스는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접속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종의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의 최절정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자, 바로 이 절정의 섬김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요, 뭡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어린 양 예수에게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님에게, 이 어린 양에게 인계하셨거든.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그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모든 주권자. 다시 말해 9절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섬김의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절대적인 권세자로 세우셨다는 것. 낮아짐, 섬기는 모습이 절대 구원자로서 조금도 손색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기를 다하고 낮아지기를 다할 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하심으로 그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11절이 저와 이 주님이 그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1절부터 말씀하신 최종적인 결론이 11절.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하여 섬기기를 다 하신 이유는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는 것? 주라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묵상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사실을 묵상하면 어떤 답이 나와요? 아, 그 섬김을 통해, 자기를 죽기까지 하는 섬김을 통해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서 죄인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죄인이 그 입술로 주를 주라 시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로 잘 섬기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까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혹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비천한 마음을 품고 낮아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네가 무릎 꿇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한다면,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잃기까지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무릎 꿇는 일을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혹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낮아지리라, 내가 종처럼 섬기리라, 주님처럼 그리할 수 있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위해 나도 헌신하리라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자랑과 성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겸손히 섬기기를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